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 거룩한 자리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역사가 또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잠시 후면 멸망할, 장차 망할 성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거할,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어디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또 주님과 함께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거룩한 역사에 저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소망을 늘 지켜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겸손되이 예비시켜 주시고 이 말씀이 나의 삶과 또 나의 영원한 운명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주 성령님께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욥기서 20장입니다. 구약성경 779페이지 욥기서 20장. 욥기서 20장 4절, 779페이지 구약성경 779페이지 욥기서 20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오므로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높기가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던 환상처럼 쫓겨가리니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자녀들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예. 로마서 9장 28절에 보면 주께서 이 말씀을 이 땅에서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할 때마다 항상 마음에 새기셔야 될 것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그 다음에 뭐죠? 내 말은 1.1핵도 빗나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는 두 가지의 생각이 나오는데 하나는 사람의 생각,
근데 사람의 생각은 허무하죠. 한번 같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나이다. 여러분 인생 살아오시면서 인생 뜻대로 되던가요? 계획대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거듭나게 되면, 구원받게 되면 그것을 더욱더 깨달아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고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내 생각은 생각으로 끝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와 영원한 운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죠? 몇 년 전부터, 아니 십수년 전부터 기상이변이 나타나고요. 여름이 굉장히 무더워지고, 그냥 무더울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오존층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인간 피부에게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폭염, 이게 성경에 미리 예언된 말씀인 줄 아시죠? 인간 역사는 잠시 후면 7년 환란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간 역사 가운데 수많은 환란과 고난의 시기가 있었잖아요. 특별히 전쟁의 시기에, 그리고 온역의 시기에. 그러나 비교할 수 없는, 지금까지 있었던 환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린 양의 진노가 이 세상에 완전히 쏟아지는 7년 환란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폭염, 이 하늘이 권세를 받아서,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태운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넷째가 뭘 받는다고요? 그 대접을 어디야 쏟아요?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여러분, 이게 7년 환란 기간에 7인과 7나팔 그리고 7대접, 마지막 7대접의 네 번째 재앙인데요. 자, 앞에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독하고 헌대. 같이 해보시죠. 독하고 헌대. 이게 독한 헌대니까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의 피부병 종기 같은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람 가운데 독한 헌대 같은 게 이게 피부에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이, 대접 재앙이 뭐냐면 바다가, 같이 해보시죠. 죽은 자의 피. 어떤다고요? 죽은 자의 피같이 됩니다. 여러분,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된다는 말이 믿어지셔요? 근데 지금 그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바다에 적조 현상이 있고 녹조 현상이 있죠. 아시죠? 네. 녹조 다음에 뭐냐면 적조인데요. 벌써 십수년 전부터 지구 곳곳에 바다의 적조 현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바다를 피같이 먼저 만드시냐면 세 번째 재앙이 실제로 피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죠. 바다가 뭐가 돼요? 바다가 뭐가 돼요? 피. 바다가 피가 되면 바다 생물 살아요, 죽어요? 다 죽습니다. 바다가요,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그죠? 온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비가 내려가지고 지상에 더러운 것들을 강물에서 바다로 가가지고요, 바다에서 정화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바다의 물을 증발해서 구름으로 온 세상에 보내서 다시 비를 주시잖아요. 바다가 피가 된다라는 것은 이제 세상이 모든 생물체가 죽는다는 의미가 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이 대접을 해 소돔의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태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폭염은요, 징조에 불과합니다. 뭐에 불과해요? 징조에 불과. 그리고 다섯 번째 재앙이요, 이제 나라가 어두워지면서 이 종기로,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해서,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재앙이 독한 헌데라 그랬죠. 사람이 바이러스에 걸리든지 온몸에 피부병이 나가지고 굉장히 괴로운 상태에서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을 태운다고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욥기서를 배우는데 욥이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고 모든 재물을 빼앗기고 몸에 뭐가 났어요? 종기.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너무 괴로운 상태입니다. 예. 지금 그 세상이 만드는 영화 중에요, 그 좀비 영화 아시죠? 좀비 영화가 계속 나오잖아요. 저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그런 영화들을 통해서, 또 사탄의 그런 일꾼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까? 여러분, 온역이 오거나 또 어떤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되면, 그죠? 그리고 성경에도 이 종기가 나오고 독한 헌대가 나오잖아요. 그죠? 지옥불에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기 전에 7년 환란, 이 세상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그 시대로 지금 우리 이 세상이, 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이요, 동방으로부터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죠. 아마겟돈 전쟁. 무슨 전쟁이요? 아마겟돈 전쟁. 온 세상을 이제 파멸시키는 마지막 전쟁의 재앙이 나오고, 일곱 번째 재앙이 같이 해보시죠. 큰 지진. 지금까지 있어 오지 않은 그 지진입니다. 이 지진은 산악이 없어지는, 뭐가 없어져요? 산악이, 섬이 없어지고 산이 없어지는 엄청난 지진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2018년 들어와서 17년부터 지금 지구촌 곳곳에 지금 뭐가 발화해요? 화산. 아시죠?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땅속이 지금 불로 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쏟아지는 그 시기에 살고 있어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드리는 말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도 누가 가요? 내가 갑니다. 지옥에 가도 누가 가죠? 내가 갑니다. 여러분, 내가 아픈데 내 아픈 것을 누가 대신 알아줄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사랑하는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자식이, 나를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1대1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대하시고요. 그리고 과연 그 누구도 아닌 나의 영원한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만 나의 내일은, 나의 모레는, 나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으시고,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미래와 나의 영원한 운명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시고 확증하셔야 돼요. 죽어서 안다? No, 아닙니다.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늦은 겁니다. 살아있을 때 나의 길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사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욥기서 19장, 오늘은 욥기서 20장과 21장을 연결해서 공부할 텐데요. 성경에서 굉장히 민감한 주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주제라고요? 민감한 주제. 이 주제를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런 악인이 저렇게 잘 될 수 있냐?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악을 보고도 참아 계시냐? 하나님 안 계신다. 봐라,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사람,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권세를 누리고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예, 수없이 듣는 질문입니다. 수없이.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던진 질문뿐만 아니라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이 동일하게 이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오늘 욥기서 20장은요, 소발의 두 번째 논박의 내용인데요. 소발이 지금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악했기 때문이다. 네가 남모르게 악을 숨겨 놓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지금 20장에 나오는 모든 말은요, 이 소발이 누구를 향한 말이에요? 욥한테 한 말입니다. 욥한테. 거기 보시면 5절에 뭐라 그랬죠?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뭐예요? 잠시.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이거 악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욥이라는 얘기예요. 6절에 그 높기가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실제로 욥의 재물과 권세와 명예가 그랬거든요. 이 당시 최고의 부자였고 명예로운 자였고요. 예,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때요? 하루아침에 망했죠. 망했잖아요. 7절 자기의 뭐처럼 망해요? 똥처럼. 네가 이렇게 산 것은 네가 뒤에 읽어보면 악을 혀 밑에 감춰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도 모르는 그 악을 네가 즐겨했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은 악인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악인은 반드시 멸하는데 어디서 멸하느냐? 이 세상에서도 멸하고 영원히 멸한다. 이게 소발의 믿음입니다. 누구의 믿음이요? 소발의 믿음. 욥 너 봐라. 잠깐 잘 사는 것 같고 복을 누린 것 같더니 너 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멸망시킨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1절에 이 소발의 논박에 대해서 욥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의견에 속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자, 소발의 생각은 뭐예요? 악인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얼마라고요? 잠깐이다. 그러니까 잠시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세상에서도 망하고 죽어서도 영원히 망한다. 이 논점이에요. 근데 욥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아니냐? 자, 거기 보시면 21장 7절 찾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그 다음 뭐예요? 수를 누리고 그 다음 뭐가 강해요? 세력이 강하냐? 너 대답해봐. 씨가 그들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죠. 그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걸어하구나. 그 집이 평안하여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징벌이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짐승의 새끼까지 잘 돼요. 11절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보내미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그다음 뭐예요? 즐기며. 이게 뭐예요? 욥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악인은 그렇지 않다. 이 세상에서 네가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죄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죽을 때까지 고통이 없어요. 그 악인이 죽어서도 자기 자녀들도 잘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현실이에요. 자기가 범한 악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죠? 자기가 범한 악으로 인해서 창궐하는 사람들도 많다니까요.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이 청량할 수 없어요. 이 부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공평하다는 거죠. 그렇죠? 잘 보세요. 23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그다음 뭐라고요? 기운이 충실하여 평강하고 아니래요. 악인이. 그리고 25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마음에 고통하고 복을 맛보지 못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닙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민감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지 못하면 늘 말씀드리죠. 신앙생활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신앙생활은 사람의 이성으로 지성으로 지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동일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세상 말로 하면 뭐 금수저, 뭐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나가지고요. 평생을 고생 안 하고 장수하면서 복을 누리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요. 죽도록 고생만 하고 그러다가 죽어요. 근데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동일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 둘이 일반으로 26절 찾으셨어요? 이 둘이 일반으로 어디에 누워요? 흙 속에 눕고 그 위에 뭐가 덮이죠?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진리입니다. 그리고요. 자, 여기 보시죠. 여기 앞에 보이십니까? 시편 73편은 그건 다윗과 동시대 같이 해보실까요? 아삽이 누구냐면 다윗 시대 성전의 성가 대장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찬양 대장이죠.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모든 것을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다윗 시대 찬양대가 한 6천 명 정도 됐다 그래요. 몇 명이요? 6천 명. 그 찬양을 총괄하는 아삽인데 이 아삽이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시편 73편 찾아볼 텐데요. 자기가 실족할 뻔했다 그래요. 뭐 했다고요? 실족. 아삽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요. 자기의 죄악과 싸우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섬기는데 그런 자기한테는 아침마다 분초마다 징계가 있어요. 그런데 악인들은 잘 살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저희는 죽는 때도 뭐가 없어요?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씩 그런 경우 있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을 믿어서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소망 중에 평강한 중에 죽음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요. 죽을 때도 고통 없이 평안히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죽을 때에요.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죽을 때도 어떻게 죽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소발이 말한 것처럼 자기 악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망한 사람 많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가 행한 악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재물과 권세와 부를 누리고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는 사람도 많다니까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가 다르냐면 뭐가 다를까요? 죽은 이후에 영원한 형벌입니다. 무슨 형벌이요? 영원한 형벌. 여러분 잔치집에 돼지 잡을 때요. 그 돼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시죠? 잘 먹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같이 볼까요? 잡혀 먹기 위하여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처럼 그런 인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요. 하나님 찾지도 않고 악만 행하는데 잘 사는 사람들은 성경에 의하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내버려 둔 사람. 자,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아시죠? 전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고통과 고난을 주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고난을 줘도요, 고통을 줘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죠? 제가 죽어가는 사람들 상담을 여러 번 해봤는데요. 두 종류입니다. 죽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죽을 때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요. 가족들의 부탁으로 갔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왜 이렇게 병에 들게 만들었냐. 나는 죄 지은 게 없는데. 평생을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중에는 교회 다닌 사람도 많습니다. 교회만 다녔지 뭐가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특별히 내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섬겼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하고 다 했는데 내가 왜 이 병에 걸려야 되냐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 살아계셔도 나는 그 하나님 믿을 수 없다. 이 악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각각의 반응이 다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오늘 밤일 수도 있고 1시간 후일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시편 73편 2절에 아까 말했던 아삽의 시편입니다. 853페이지 시편 73편. 나는 그 2절입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습니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죠? 자, 그리고요. 11절입니다. 11절.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같이 읽습니다.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누가요? 악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욥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다윗 시대, 아삽 시대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럼 오늘날에는 지금 마지막 시대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13절입니다. 내가, 아삽이죠.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깨끗이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뭐예요? 헛되도다. 그러니까 아삽이 자기 마음을 정하게 하고 손을 씻어 죄 짓지 않으려고. 그리고 14절에 나는 종일 뭘 당해요?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뭘 봐요? 징책이 뭔데요? 징계와 책망. 누가요? 아삽이.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생각을 하고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자, 15절.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그 다음 뭐죠? 하였다면.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이 아삽이 어디까지 왔냐면 그러니까 이 아삽이 아침마다 징계와 책망을 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맞습니까? 나는 내 마음을 정의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요.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데 내게 주어지는 것은 재물도 아니고 영광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고난과 징계와 책망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악인들은 잘 살고 죽을 때도 평안하고 이게 뭐냐라고 실족하기 직전에 마음에서 이런 마음들이 올라와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발하기 직전에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뭘 얻었다고요? 뭐요? 깨달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16절 볼까요?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내가 심히 곤란하더니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의 결국을 깨달았나이다. 악인의 결국이죠.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이게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고통 없이 죽었어도 그 영혼의 마지막 운명은 영원한 형벌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요? 성경에 나와 있고요.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의 뭐예요? 공의. 그런데 의인들이 받는 고난, 의인들이 받는 환난은 아들들의 시대에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진짜 세상에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권세와 상급으로 그 의인에게 갚아주십니다.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 성경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죠. 영생.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지금부터요. 자, 천국은 시간이 멈춰버린 곳이에요. 시간이.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시간이 계속되는 곳이라고 생각해 보죠. 그죠? 우리가 지금 천국에 있다고 해보세요. 실제로 우리가 거듭났다면 지금 하나님 보실 때는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이미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죠? 자, 천국에서 이 세상 시간으로 억만 년이 지났어요. 발음도 잘 안 되네요. 얼마요? 억만 년. 10억 만 년 지났습니다. 1000억 만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살아있어요. 몇 억만 년이요? 1000억 만년. 그 1000억 만년이 또 1000억 만년만도 흘러갔는데 여전히 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이런 저주받은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채로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인 거예요. 여러분, 영생 불사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길이 아니면 어떤 인생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 그 톨스토이의 그 참회록을 읽어보잖아요. 3대 참회록 중에 하나거든요. 이 대문호입니다. 뛰어난 문학가일 뿐더러 지성으로 봐서도요. 문학으로서의 구도계를 찾았지만 한계를 느낍니다. 결국은 인생 늙어가고 죽어가고 멸망이라는 것. 수많은 사람들의 책과 사상집을 읽어봤지만 답이 없어요. 차라리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괴롭거든요. 어린 시절에 잠깐 기독교를 믿었다가요. 그리고 인생 말년에 이 진리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영생 불사의 길을 찾아요. 여러분, 이 길 찾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 길을 찾았다면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진짜 영생 불사의 길인지, 그렇죠? 성경을 계속 읽고 배우시고 들으시고 연구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이 길을 확증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랬죠? 그런데 이 얘기를요, 이 아삽만 한 게 아니라 이 말라기서 시대에도요. 언제요? 말라기 시대가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이 시대도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다음 뭐예요?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지금 보니까 교만한 자가 뭐예요?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어때요?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실제 말라기 시대 이랬다니까요. 제사장들이 타락합니다. 그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온 제물들 이런 것들을 다 도둑질하고요. 백성들도 전부 다 하나님 이것을 도둑질하고. 항상 그랬지만 시대마다 의인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인은 소수입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요, 예루살렘 거리에 예레미야 외에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언제요? 예레미야 시대 남유다 말기에. 예레미야 외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이 예레미야, 이 예루살렘 거리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겠다.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롯 시대에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의인 몇 명이요? 10명. 노아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요? 8명.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올 때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10명의 처녀 중에 5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 열 처녀 중에 누가 깨어 있었어요? 질문이 어렵나요? 누가 깨어 있었어요? 같이 해보시죠. 다 졸세. 그만큼 마지막 시대에 깨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드물 것을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말라기 시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고 400년이 지납니다. 언제 지나요? 400년.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사이가 400년의 기간이잖아요. 그 전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말라기서를 끝으로 구약 성경이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셔버려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 시대인데 그래도 이 시대에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 섬겨서 뭐하냐.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해보시죠. 남은 자. 남은 자. 여러분, 이 남은 자가 되셔야 돼요. 성경에도 보시면요. 구약 성경에도,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도, 서간문에도요.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고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나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내 생각대로 된다면 전 하나님 안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된다면 하나님이 내 수준인 거예요. 누구 수준이요? 내 수준인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구원받은 이후에요. 이 사실 철저히 깨닫습니다. 그걸 알고도 체험하고도요. 또 어떤 일이 주어지면 또 내 생각이 앞서가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또 지나가 보면 안 돼요. 결국 또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그게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믿음. 하나님은 나와 다른데 그 다른 생각이 나를 향한 최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믿음에 이르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초점을 이 세상에 맞추지 않아요. 어디다 맞추지 않는다고요? 이 세상. 죽음 건너편에 같이 해보시죠. 아들들의 시대. 시편 73편 거기 보시면 15절. 자, 여기 제가 적어왔네요. 여기 보시죠. 13편 15절.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주의 아들들의 시대. 여기 보면 generation of your children. 아들들의 시대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여쭤보죠. 이 세상 부자들, 권세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재물, 권세, 명예, 부 누리면 몇 년짜리입니까? 예? 100년이요? 우와. 길어야 몇십 년. 맞죠? 길어야 몇십 년.
한 가지 여쭤보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나머지 생에 뭔가 누린다면 얼만큼 누릴 것 같아요? 여러분 멀리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본다고요? 멀리 보셔야 돼요. 끝까지 보셔야 돼요. 영원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아들들의 시대 여쭤보죠. 끝이 있어요, 없어요? 억만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모래와 하늘에 떠있는 모든 별의 숫자를 다 동글베개로 만들어서, 사투리인가요? 동글베개가? 동그라미로 만들어서 뭘요? 하늘의 별과. 감사합니다. 집사님 안 좋으셨어요. 그 다음에 땅의 모래를 다 뭘로 만들어요? 동글베개로 만들어서 거기다 앞에다가 일자를 붙이면 그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그 엄청난 시간도 하나님의 영원에 비하면 순간의 의미도 지니지 못해요. 그게 아들들의 시대입니다. 같이 해보시죠. 영원한 생명.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우리 이 영원한 생명 얻으셨죠? 얻으셨어요? 안 얻으셨어요? 눈만 크게 뜨지 마시고 대답해 보세요. 얻으셨어요? 안 얻으셨어요? 영원한 생명. 같이 해보시죠. 영원한 생명. 지금 이 아삽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기는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지만 그들은 경각간의 온부에 떨어지고 영원한 파멸에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의인은 아들들의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 삶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잠시 후면 이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 날과 이 시대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소망 중에 인내하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고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된 삶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박국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적어 놓으세요. 거기다가 욥기 21, 방금 했던 욥기 21장, 시편 73편, 말라기서 3장, 하박국서 3장, 아니 하박국서 2장.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하게 질문했죠? 배우셨어요? 안 배우셨어요? 배우셨잖아요. 2장. 종말, 악인의 종말 배우셨잖아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결코 응하리라.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하게 질문했잖아요. 맞죠? 하나님은 악을 참아보지 못하는 분인데 악인이 의인을 집어삼키는데 왜 잠잠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 던지고 기다리잖아요. 어떻게 대답할까? 그죠? 그게 하박국서 내용이에요. 왜 하박국서 3장 18절에 무화과 나무 무성치 못하고 그러죠? 감람나무 소출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었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박국 선지자가 왜 기뻐 노래했어요? 의인과 악인의 종말을 깨달았거든요. 이게 같이 해보시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뭐예요? 의인과 악인의 영원한 종말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셔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마음의 무릎을 딱 치셔야 돼요. 진짜 그렇구나. 호시아서에 보면 의인들이요, 환난을 당한 날수대로 기쁘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믿음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아까 그랬잖아요. 같이 해보시죠. 슬프게 행하는 것. 진짜 구약시대에도 여러분들이 남들이 어떻게 하건요, 기도해 줘야죠. 그러죠? 합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그 신앙의 주체와 하나님이 주신 인격과 자유의지, 선택은 아무도 터치할 수 없어요. 그 값은 본인이 지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러나 최종 결단은 누가 내리는 거예요? 본인이 내리는 겁니다. 그죠? 그 값이 영원한 종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배우시고, 믿음이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 교회가 무엇인지, 그죠?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른 길을 가셔야 돼요. 그 길 끝에 여러분 천성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죠? 자, 말라기서 3장. 성경,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 믿음에 이른 사람만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건, 그죠?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배도의 길을 가건 간에 혼자라도, 단 두 사람이라도 이 길을 묵묵히 갑니다. 말라기서 3장 14절 1330페이지.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라고요?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장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아멘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피차에 말하매.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헛되지 않다. 결코 헛되지 않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뭐예요? 기념책에 무엇이었을까요? 기록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 어떤 날일까요? 같이 해보시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여러분, 이 날 다 드러나요? 진짜와 가짜가 드러납니다. 뭐가 드러나요? 진짜와 가짜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분별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온 세상을 판단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우리가 말씀 끝나기 전에 주님 공중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대로 들림 받습니다. 그렇죠? 영광의 몸을 입고 7년 혼인잔치가 있고 밑에서는 7년 환란이 있고 7년 혼인잔치가 끝나면 예수님과 함께 지상 재림하는데 영광의 몸을 입고 백마 타고, 뭐 타고요? 백마 타고. 예수님도 백마 타지만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백마 타고 이 세상의 지상 재림에서 온 세상을 심판해요. 만왕의 왕은 예수님이고 그 만왕 중에 한 왕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뭘 삼아요? 뭘 삼아요?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뭐예요? 아끼리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낌을 받는 사람. 믿는 자예요. 그죠? 뭘 믿습니까? 의인과 악인의 결국. 끝없이 펼쳐지는, 시간이 멈춰지는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의 나라를 영원히 누리는 아들들의 세상, 아들들의 시대. 그 나라가 같이 해보시죠. 천국. 그 천국이 없고 영생이 없다면 이 자리에 계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뭐예요? 헛것이요.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그다음 뭐예요? 같이 해보시죠. 가장 불쌍한 자라. 그런데 이 세상이 아니고 진짜 세상이 있고 아들들의 시대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라 가장 복된 자입니다. 너희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이같이 큰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남들이 구원 하니까요. 응? 남들이 구원 하니까 막연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구원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요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 구원 기도를 드립니다. 이미 구원 받았지만, 맞죠? 이제 내 심령이 구원 받아야 되고 이 몸이 구원 받아야 되거든요. 세상 보세요. 어디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안전지대가 없어요. 어디에 소망 둘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누구한테 어디에 무슨 소망을 둘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보셔야 돼요. 아담이 범한 죄,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범한 죄의 결국이 무엇인지 보셔야 됩니다. 끔찍해요. 어제 음식했는데요. 저녁에 음식했는데 이 더운 날씨에 조금 관리 잘못해가지고요. 뚜껑 열어보니까 뭐가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그 음식 버리면서요. 토할 뻔했어요. 같이 해보시죠.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는 곳. 그곳이 어디예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라니까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금 욥기서 배웁니다. 욥기서에서 뭘 배울 거예요? 욥은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갈망했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분초마다 징책이 있고 책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욥의 생을 뒤집어 가지고요. 깊은 속에 있는 그 어둠 하나까지 다 끄집어내잖아요. 그리고 다시 복을 주시고 영원한 복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욥처럼, 아삽처럼, 다윗처럼, 모든 성경 속의 믿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뒤집을 겁니다. 숨겨져 있는 작은 허물까지 드러내시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을 이루셔서 정금 같은 믿음을 완성시키셔서 아들들의 시대, 시간이 멈춰버린 영원한 세상에서 같이 해보시죠. 영생, 복락입니다. 여러분 이거 얻으셨죠? 얻으셨어요? 안 얻으셨어요? 얻으셨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요, 아까 아삽, 이제 마지막으로 아삽이요. 아삽이 아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에 시편 73편 한번 보시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73편. 여러분, 이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시편 73편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 다음 뭐죠? 후에는 854페이지입니다. 854페이지 시편 74편 25절 24.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후에는, 죽은 후에는 그 말이에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그랬고요. 27절.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누구를 떠나요?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왜 주를 떠날까요? 아삽이 아까 떠날 뻔했잖아요. 맞습니까? 실족할 뻔했다 그랬죠? 왜요? 의인의 고난, 의인은 계속 고난받고 악인은 찰되고 죽는데도 고통이 없거든요. 이거 보고 죽을 떠날 뻔했다니까요. 28절. 하나님께 뭐라고요?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선포하리다. 질문 던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뭘까요? 자, 여기 답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죠.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여기 앞에 보시죠.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뭘 삼가요? 이 발을 삼간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에 발로 돌아다니면서요, 수많은 지식들을 얻습니다. 맞죠? 세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세상 초등학문 가지고 이 세상에서 40년, 50년, 60년, 70년 산 이 지식을 가지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그 다음 뭐라고요? 가까이 하여 뭘 듣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린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이 세상 지식을 버리고 내 생각, 내 체험, 내 깨달은 것을 버리고 가까이 하여 뭘 듣는 게요? 말씀을 듣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같이 해보시죠. 믿음은 그 다음에 뭐예요?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오늘 가장 민감한 부분이고요. 이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요, 믿음의 선진들마저 실족할 뻔했던 이 중요한 주제, 욥기서에서 또 반복이 되죠. 그죠?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얘기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영원한 운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욥기서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릎으로 배우게 하시고 믿음으로 배우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것이고 언젠가는 주님 약속대로 주님 오실 겁니다. 그날 그 순간을 저희들 기다리게 하시고 철저히 그날을 준비하게 하셔서 그 영광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잊지 않게 하시고
흘려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주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언제나 내 생각을 버리고 나의 체험을 버리고 이 세상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음으로 받는 축복의 자녀로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